일하십니다. 귀한 찬양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번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종목과 선수들이 있는데 특별히 함께 공동으로 메달을 따야 되는 그런 쇼트트랙의 계주 종목이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우리가 결선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계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곽윤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30 초반의 그런 선수인데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쇼트트랙에 대한 경험이 많고 다른 3명의 동생들과 함께 이번에 출전했는데 제일 막내였던 준서라는 선수하고는 거의 띠동갑의 그런 나이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격려해 주는 거죠. 또 자신이 지금까지 올림픽에 나오면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그런 노하우를 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일화는 최근에 그 구정 명절 때 이 곽윤기 선수가 한참 나이가 위인데 다른 3명의 선수들에게 세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뱃돈을 전해 주었는데 그 세뱃돈이 곽윤기 선수의 개인 돈이 아니라 국가의 격려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미담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곽윤기 선수의 멘토의 역할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혈연의 가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깊은 그런 조언자와 또 조언을 받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내가 다 경험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누군가 풍성한 그런 경험, 참 험난하고 힘든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보석 같은 그런 조언을 해주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런 좋은 관계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서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된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참으로 순수하고 좋은 그런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는 말씀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그 이전의 말씀은 감독에게 대한 조언,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집사에 대한 조언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는데 특별히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아니하고 또 정중하며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는 그런 조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감독의 어떤 자격 조건과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술을 탐하거나 취하지 아니하고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할 때 복음적으로 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그런 목회자로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신학학자들에 의하면 이 디모데가 마음이 좀 소심한 성격이어서 마음의 상처를 좀 자주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장의 병이 나고 또 그에 관련된 그런 속병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 술이라는 것을 전혀 다른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술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을 마시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셔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술을 탐하거나 즐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적으로 사랑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이 중립적인 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술을 다스리는, 그 술을 대하는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술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술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흐트러뜨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참으로 힘든 그런 도구도 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권면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사에 대한 조건을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어요. 그것이 양심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있습니다. 나의 친구 간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비밀도 있었고 그가 정말 숨기고 싶은 비밀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빛을 쪼여 주셨습니다. 그는 그 빛을 경험하고 새롭게 영안이 뜨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2번이나 간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자, 그에게 임했던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선포가 되고 증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정말 감추고 싶은 비밀도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 강팍한 유대인들, 그들의 옷을 벗어서 돌을 던질 때 그 옷을 맞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피 흘리며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맞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처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며 박수치던 사람, 자, 그것이 당시에는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바울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 같은 것이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죄된 바울, 그런 정말 감추고 싶은
비밀을 가졌던 그런 바울을 끌어안아 주신 주님. 주님은 그런 비밀을 가졌던 사도 바울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아픈 비밀, 그 아픈 죄악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승화시켜 나가는, 이겨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선친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한 1년여쯤 전에 저에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님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저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저는 참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할 때 몇 번의 기억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이 신방할 때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저만 아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오늘 목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비밀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으로 힘들고 수치스러웠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서 눈물이 나더라. 이것을 혼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며 마음으로 저도 저만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드린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은밀한 그 비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낙심해 있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은 위로하시고 주님은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은밀한 가운데 고백한 모든 일들을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격리되어 살아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자, 그래서 혼자 때로는 골방에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도 없는, 관계할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님은 오늘 우리와 독대하며 오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문제까지도 주님은 듣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주님께서 먼저 친히 골방에서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때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했지만 때로는 그 제자들을 떠나서 주님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은 기도를 권면할 때 너희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기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크게 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홀로 외롭게 주님 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성도들이 주님과 홀로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간사한 데가 없는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초면이었던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당시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어서 퍼져서 그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무도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문제로 무화과 나무에서 씨름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외롭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숲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았던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그때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데도 관계의 진전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마디의 짧은 대화 통해서도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도를, 많은 교제를 주님과 하기를 원하고 많은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쏟아 놓을 수 있는 진실한 대화입니다. 내가 정말 감추고 싶은 모든 비밀까지도 주님 앞에 털어놓고 내어놓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아뢰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PR하고 나타내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느냐, 이것을 보며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진실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은밀한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구약 성서를 통해서 많은 장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무엇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저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어쩌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곤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군사들 앞에서 골리앗과 싸움하여 이겼던 다윗,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였던 그 다윗. 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승리한 이 싸움을 기억합니다. 자, 이 사건이 대단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윗은 은밀히 조용한 가운데 이미 골리앗과의, 만나지 않았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시절이었을 때,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을 때, 들판에서 가난하게 그저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인 다윗이 그 양을 공격하는 맹수가 그 양들을 공격하러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그와 소통하시며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비밀을 알려놓으셨죠. 다윗은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주변에 있었던 물맷돌을 그는 들고 수많은 맹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양들만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장 고독하고 외로울 때, 보잘것 없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귀한 영적인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다윗에게 알려놓으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늘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알려놓으셨던 그 영적인 비밀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고 너무나 창조적인 것이었지만 이미 다윗은 이미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보석 같은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홀로 있을 때, 때로는 외롭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때 더욱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도 명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세가 애굽의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도망하여 그가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며 기도하셨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많은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의 더럽고 추한 죄가 생각나 주님께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통곡하며 울부짖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행하고 생기는 부끄러운 비밀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고 싶은 비밀 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 아픈 비밀이, 그 아픈 나의 삶의 과거의 행적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다 표현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비밀, 영적인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알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경험할 때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그런 좋은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혼자 비밀스럽게 간직했던 일들의 경험을 이렇게 드러내놓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고치는데 자신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치유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고 묵묵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무 조치도 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이것이 너를 향한 은혜이다. 이 가시를 남겨놓는 것이 너를 향한 은혜이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알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수많은 믿음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는 살았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인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운 비밀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외롭다고 생각할 때 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살았던 장소, 여러 가지 기억들을 다 더듬으면서 얼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그때에 어머니가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어렸을 때 이 귀 밑을 다쳐서 큰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밑에 귀 쪽에 있는 상처.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당신이 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귀 밑에는 분명히 상처가 있을 거라고. 그건 나만 안다고. 그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어머니 맞습니다. 제 귀 밑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제 귀 밑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상처의 모양 그대로 그 상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에게는 그 귀 밑에 상처가 너무나 감출 수밖에 없는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밀 때문에 그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픈 상처가 있다면, 오히려 그 아픈 상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탈리아의 참 유명한 라트라비아타, 이 축배의 노래로 유명한 베르디가 있습니다. 이 베르디는 상당히 많은 유명한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그가 처음에 플로렌스라고 하는 곳에서 공연할 때 이 첫 오페라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관중들이 이 베르디의 첫 작품, 그 작품을 감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시연이 끝났을 때 거기에 모여 있었던 플로렌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베르디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긴장하고 있었고 여전히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관객 속에 있었던 로시니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작곡가가 깊이 그 곡을 음미한 후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베르디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는 수많은 관중들과 이 로시니 앞에서 그 자신을 칭송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자, 이 짧은 일화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베르디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즐거워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로시니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음악을 깊이 아는 음악의 대가로부터 그는 그 한 사람으로 인정받더라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그렇지 못하다라고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면, 그래서 주님과 깊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축복의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비밀을 풍성히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